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장 새로 등장하는 교회 오늘날의 표징들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뒤에 있는 이제 교회는 에딘버러에 있는 세인트 자일스 캐테드럴 성당입니다. 아유, 발음이 어렵네. 세인트 자일스라는 성당인데 에딘버러에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게 여기가 등굣길에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는 뉴 컬리지라는 그 에딘버러 대학 안에 컬리지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올드 컬리지 그쪽에 이제 법대 쪽이 있고 뉴 컬리지 해가지고 그쪽이 이제 신학대가 굉장히 커요. 에딘버러에서는. 그래서 그쪽에 그렇게 있는데 저쪽 뒤에서부터 여기서부터 한 40분 정도 되는 거리에서부터 걸어왔습니다. 보통 이제 에딘버러 같은 경우에는 한 40분 정도까지의 거리는 다 걸어 다니는 게 그 문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이제 학교 왔다 갔다 하면 80분은 걸었던 거죠. 그때 참 몸도 그래서 좋았는데 비도 굉장히 많이 내리고 비 맞으면서 이제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옆 학교에 거의 다 도달을 하면 학교가 이제 여기서 쭉 여기 화살표를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뒤쪽 부분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 가다가 오른쪽에 이 세인트 자일스라는 성당을 이렇게 쭉 보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다 돌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나무가 많이 없고 풀밭이에요. 밑에는 다 돌짝밭이기 때문에 땅을 파면은 다 돌입니다. 밑이. 그래가지고 이제 물은 밑으로 쭉쭉 잘 빠지죠. 그러니까 이제 풀은 잘 자라는데 나무는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국 하면은 이제 어떤 그 푸른 언덕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저 원료를 취해가지고 집들을 지어야 되니까 돌집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돌들이 이렇게 시커먼 게 원래 이게 시커먼 돌이 아니라 과거에 석탄을 뗐대요. 석탄을 떼가지고 돌들이 시커맸던 겁니다.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건물이 시커매질 정도면 사람의 폐는 얼마나 시커맸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원인 규명도 제대로 없었고 이제 영국 하면은 스모그가 많은 나라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스모그라는 게 그게 다 그 석탄하고 이제 공해였던 거예요. 그게 다 짬뽕이 돼가지고 비가 많이 내리는 그 어떤 것하고 뭐 안개하고 좀 섞여가지고 스모그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석탄을 떼지 않으니까 그런 건 없죠.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시커멓게 이제 이렇게 시커멓게 이제 석탄이 이게 남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이런 그림을 펼치면서 오늘 그 시작을 한 이유는 뭐냐면 세인트 자일스 처치의 그 끝부분을 보세요. 이렇게 왕관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교회는 권력이었던 겁니다. 과거에.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지만. 근데 특별히 이제 오늘 새로 등장하는 교회 오늘날의 표징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성공의 사제였고 성공회는 이제 교황만 없다 뿐이지 거의 캐톨릭하고 똑같잖아요. 시스템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결혼을 하죠. 사제가. 그 정도만 차이가 좀 있지. 사실은 여기도 이제 원래 캐톨릭이었다가 헨리 8세 때 에, 저기 저 나눠진 거 아닙니까? 엠 볼린하고 그 사람이 결혼하려고 그때 이제 새롭게 성공회라는 것들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또 저 웨슬리도 성공회 신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 감리교회 이렇게 보면 성공회하고 캐톨릭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국 감리교회가 들어온 게 아니라 미국 감리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많은 부분 일정 부분 장로교하고 개혁교회하고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어떤 감리교회가 있냐면 프리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있습니다. 자유감리교회 이런 교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이 자유가 자유롭다 그래서 자유가 아니라 어 개혁교회를 프리처치라 그랬거든요. 교황에서부터 자유로운 교회다. 교황 시스템에서부터 자유로운 교회다. 그래서 프리처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혁교회하고 감리교회하고 결합된 게 프리 메소디스 처치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에서는 교류가 있었던 거죠. 양쪽에. 그러면서 많은 부분 개혁교회화되어 있는 감리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뭐 그런 거 따지고 했습니까? 그냥 영문도 모르고 그냥 교회가 들어왔으니까 그랬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관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커다랗게 이분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좀 이따가도 이제 이 안에 중심적인 이야기를 좀 다룰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을 외부에 두느냐, 아니면 내부에 두느냐. 외부에 둔다고 하면서 다 얘기를 하면 결국은 과학과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외부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지만 몰라요, 우리가 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특별히 뭐 이분은 자기는 궁극적 관심의 하나님, 우리가 에카르트 한참 읽었었지만 근저가 되신 하나님, 그거 다 얘기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미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서 여기서 이제 많이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 안에서 신앙생활 할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라든지 기도라든지, 저도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도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신데, 그렇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방식은 과거의 외부적인 하나님이라든지 복을 추구하는 그런 개념이 결합된 상태로 기도가 들어왔고, 그 다른 형태로 우리가 기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내년도에는 이제 기도서 같은 것들을 좀 만들면 좋겠다, 이제 이런 요청도 있고, 또 이제 제가 다 작업을 해야죠. 제가 작업을 해야 되고 다 그런 건데, 결국 이제 목회자는 그런 거 아닙니까? 성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제 영역이니까 저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기도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교회 집안에서 예를 들어서 추도회식이 있었을 때는 예문도 같이 좀 참고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기도문을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할 수 있겠는가, 이거 참 좋겠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작업이고 디테일한 작업이니까 한 번에 뚝딱 하고 나오면 졸속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좀 길게 둬서 올해 안에 기도서라도 하나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간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거냐, 어떻게 찬송해야 될 거냐, 다 지금 섞여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인도 그렇게 일구어 나가면서 여태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서 요즘에 많이 반성을 합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했던 사람으로서 또 그 선생을 하려고 그랬었던 마음이 있었고, 또 제가 나왔었던 감리교 신학대학 같은 경우에 지금 와서 반성이 되는 게, 그런 사람을 향한 목회자들이 어떤 식의 신학을 가지고,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지금 오늘날 같이 유배된 기독교의 현 상황 속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의 근저가 되신 하나님, 이미 저도 감신대 다닐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배웠죠. 근데 그것을 개발해서 그것이 어떻게 예배가 되고 기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 안에서 특별히 이제 지금 이제 굉장히 그 부분이 강한데, 이제 신관 중에서도 근저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예. 이 부분에 이제 신관이 오늘날에 있어서 현대 신학자들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얼마만큼 더 깊이 파 내려가고 있었는가. 예배와 예식을 통해서 일상의 삶과 영성 생활을 위해서 이런 형태의 신관이 얼마만큼, 특별히 조직 신학자들은 그것을 깊이 있게 파고들면서 성소와 결합하면서 나름대로 체계를 만들어 왔는가. 제가 볼 땐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반성을 해야 돼요. 신학자들도 반성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정말로 도움이 되는 신학과 어떤 신앙생활이 어떤 부분이 있고, 기도서는 어떻게 돼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고,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특별히 많이 좀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 책이 특별히 저한테 주는 그런 힘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내용이 있는데, 오늘의 내용은 대부분 이분이 이제 성공의 사제이기 때문에 성공의 캐톨릭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제 캐톨릭가 같은 경우에는 교황 무고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교황은 무슨 행동을 해도 잘못이 없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의 뿌리는 사제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존재다 하는 그러한 인식 속에서 존재해 왔다. 서구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신부를 파더라 그러잖아요.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목사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권위가 그만큼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파더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죄를 다 고백하잖아요. 고해성사를. 그러면은 아버지가 신부가 하나님한테 대신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듣고, 그런 다음에 신부가 또 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징벌을 내린다든지, 뭐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든지. 근데 이런 거는 개신교회는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없는데 개신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과거하고는 다르게. 이게 뭐 어떤 그래도 과거 옛날에는 성직이다, 목사님이다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더 이상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 목사가. 예.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목회자는 결국은 전문가잖아요. 예배라든지 지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신학이라든지 그런 부분 안에 있어서의 이거를 좀 인정해 주자, 권위. 예. 그 권위, 그럼 목회자의 권위는 뭐냐? 예. 제가 볼 때는 신학적 지식과 훈련, 거기에 대한 권위인 것 같아요. 예. 그걸 또 많이 했고 그걸 전문적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삶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더 많은 시간, 물론 이제 평신도 중에서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시간 성경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어떤 뭐랄까 아까 조직신학 얘기했지만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상과 맞추려는 노력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에,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저는 목회자도 어디 갈 데가 없다고 봐요. 근데 이분은 이제 막 지금 막 카톨릭과 지금 저기 저 성공에 있어서의 뭐 거기서 나타났었던 신과 인간의 중재자로서의 어떤 사제의 모습을 막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개신교 목사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감리교회 한국 감리교회 목사들은 이미 그런 세계는 떠났어요. 예. 근데 이제 떠났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어, 권위가 인정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참 권위주의적으로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권위를 그냥 계속 내세우면서 해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하여튼 뭐 그거는 천천히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아까 우리가 세인트 자일스 캐테드럴을 봤듯이 교회의 표지는, 그러니까 이 표지라는 게 이제 어떤 내용이라는 것도 교회의 딱 어떤 상징적인 모습은 하늘로 향해서 솟아오른 첨탑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첨탑은 우리의 하나님의 강력한 요새임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보니까 왕관 모양으로 이렇게 쫙 돼 있지 않았습니까? 왕관 모양으로 쫙 돼 있으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요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기능은 매주 일요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모인다. 예배의 선언들은 외부적인 하나님에게로 높이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깥에다 설정해 놓고 그 하나님을 바깥에 계신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형식으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첨탑이다, 강력한 요새다, 이 모든 것들이 과거에는 교회가, 우리 공동교회도 과거에 그랬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면은 옛날에 언덕이 있었는데 언덕의 한복판에 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그런 교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럽을 가 보신 분들은 뭐 이태리라든지 이런 데에서 시골 마을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항상 그 공동체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중심에 교회가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아데가 아이고 아시스문데가 아니라 엑스입니다. 분명히 봤는데 악시스문디.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네, 세상의 중심이 있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쭉 보면 과거에는 천동설이었잖아요. 천동설이 있는데 그 저기 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아니라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하늘이 도는데 뭘 중심으로 도느냐?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야. 북극성은 안 움직여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주가 돌아가. 그러니까 바로 거기가 신이 거주하는 장소이고 신이 거주하는 장소와 인간이 거주하는 장소가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어디냐?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가운데 중자 나라 국자 이렇게 쓰잖아요. 중국. 가운데 나라다. 그렇게 쭉 쓰지 않습니까? 한복판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천자라 그랬잖아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성에 대한 생각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우리는 그런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그렇죠?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세상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뭔가가 중심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중심을 이 사람은 내부적인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면 안에 나의 중심에 나의 근저가 되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대가 됐잖아요. 근대가 되면서 그런 중심이다 하는 그 이야기는 종교적인 얘기겠지만 좀 철학적인 얘기는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다. 이런 시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교회도 저렇게 설계되어 있고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는 그런 세계를 떠났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세인트 자일스 캐테드럴 같은 경우에 보면 예배를 물론 지금도 드리긴 드리죠.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뭐 돈을 받고 뭐 예를 들어서 기념품을 판다든지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 아예 입장료를 받고 들어간다든지 이제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내 세계관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세계 안에 우리가 던져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자꾸 이제 나는 유실론을 떠났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뒷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이제 220페이지 이제 제가 보니까 먼저 제가 이제 여기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페이지 숫자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옛날 판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동학 장로님께서 판본이 좀 다른 것 같다 해가지고 책을 저 가지고 이제 페이지 숫자를 이제 여러분들과 맞추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신론, 불가지론, 무신론, 범죄신론과 신성 이 부분은 책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좀 헷갈릴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220페이지에 1950년 초에 폴틸리를 통해 나의 신학을 형성하기 시작한 이래로 나는 유실론자라고 믿지 않았다. 여기서 얘기하면 깜짝 놀라죠. 유실론자라는 건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건데 우리의 상상이.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유실론, 데이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실론자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줄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외부적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하나님. 우리와 동떨어진 외부적 존재. 네. 근데 여기서 폴틸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뭐냐? 여러분들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뭡니까? 네. 궁극적 관심이라 그랬거든요. 이거 좀 말이 어려우면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근저라 그랬잖아요. 네. 근저, 곧 근원입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 근저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나의 존재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외부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 자신의 근저에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또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덮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몰라.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른다는 개념을 철학적으로는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나는 잘 몰라. 그렇잖아요. 만약에 과학적 사고방식이라 그러면은 그 유보하는 겁니다.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몰라. 눈으로는 안 보여.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이 과학도 그 안에 법칙이 있잖아요. 이 우주도.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왔다 그러지만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이 존재성을 가지고 이 나의 몸 안에서 몸 바깥을 쳐다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요. 잘 모른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존재성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지금 또 얘기하는 이런 존재성, 이 존재의 근저는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이런 존재의 근저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 이런 믿는다는 사람이 아니라 무신론에 가까운 사람들은 불가지론이라는 거죠. 이게 분명히 법칙대로 다 움직이는 것 같고 이 세상에 신비한 것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신은 보여지지 않고 증명될 수는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있다 없다의 판단을 유보하는 거. 이게 이제 불가지론이에요. 무신론은 없다는 거예요. 예. 보여봐 한번. 이제 있다는 거는 뭐냐면 특별히 이 무신론적 개념은 이제 뭐 과거에도 있다 막 이랬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유물론적 세계관. 예. 그러니까 오감에 의해서 포착되는 것. 그것만 있다라고 바라보는 오늘날 우리의 세계관 안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냄새도 맡을 수 없고 맛볼 수도 없고 내가 감각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있다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무신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가지론 무신론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뭐 신론적 입장이 되면서 그 유실론과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철학적으로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유실론이라는 거는 그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이 저 밖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유실론하고 불가지론 그 중간에 어디쯤 있는 거겠죠.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범죄신론이야. 그러니까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신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서 안에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해한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안에 존재하는 존재잖아. 우리가 이성적으로 여태까지 파악한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안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관계도 서로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파악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만큼만 아는 거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한 만큼만 아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 이해가 저는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이해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넘어서 있으니까. 뭐 이 부분은 이제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인격적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인격적이다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러면서 중간에 한번 얘기했던 것이 유실론적 개념보다도 범죄신론이다 이런 표현을 한번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이분은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보면 유실론과 불가지론 그 사이에 어떤 것이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범죄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실론자라고 믿지 않았다. 이 뜻은 내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나는 범죄신론자라는 거예요. 예, 나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근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만큼만 알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섭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섭리까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상 그러니까 법칙을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 하나님은 넘어서 있잖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다 얘기를 하지만 그건 나의 생각일 뿐이고 그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부분 얘기했어요. 틸리와 그의 동료들은 한 세대 동안 성직자들을 훈련시켰지만 신학 교수였다는 거죠. 그랬었지만 그들 자신은 신학 훈련의 중심에 남아 서로 간의 이 신학적 혁명에 관해 논의했을 따름이라는 거예요. 저도 봐요. 개인적으로 논의하든지 논의했다는 건 뭐예요? 글로 논의했든지 이거저거 얘기했든지 서로 비판하고 까대든지 그렇게 얘기했지 교회 안에서 이것이 어떤 식의 신학으로 구성이 되면서 어떤 식의 예배가 돼야 되고 어떤 식의 기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신학이라는 게 교회가 있어야지 신학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때문에 신학교 교수들도 밥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기서 무슨 지네들이 특권적 위치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논의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얘기가 나왔어야죠. 그리고 또 이제 목회자들도 또 더욱더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거기서 나와야죠. 아까 기도서 만든다 그랬었잖아요. 그럼 찬송도 어떻게 부려야 될 것이냐.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분도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의 찬송과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 침입하여 세상 일에 적극 개입하는 초자연적 유실론 개념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어떤 존재가 들어와서 한다 하는 것을 찬송가 안에서도 자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안에서 자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근저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가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고 이미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라는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기도와 어떻게 성경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 저번에도 이제 이현주 목사 그분도 그 자서전적인 책 돌이켜보니 발길 닿는 곳마다 은총이었네. 이 책을 쭉 보니까 자기도 신학교 다니면서 그 폴틸리의 어떤 하나님 개념 거기에 아주 꽂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글을 보면 대부분 그런 쪽으로 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그 글이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신학자들도 있고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글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예.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하면서 글도 나오고 그러면서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러면서 영적 생활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예. 하여튼 저도 교회에서 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안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도 지금 같이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책 읽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서양에 이제 교회가 계속 버텨낼 수 있는 것을 굉장히 또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얘기하면 안 돼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상처를 많이 입으셔가지고 그냥 확 질러버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질러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지금 하는 기능이 뭐냐? 부하와 짝짓기와 떠나기라는 거예요. 이 부하는 뭡니까? 태어날 때 뭐 목회자들이 가서 기도해 주잖아요. 뭐 그러면서 세례도 주고. 짝짓기는 뭐예요? 짝짓기는 뭡니까? 결혼하는 거. 떠나는 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교회가 이 기능을 사실은 서양에서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래로 지금 교회에서 결혼한 분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네. 교회도 이미 짝짓기, 결혼도 교회에서 안 해요, 지금. 장례식은 하죠, 장례식은. 네, 떠나기. 그 다음에 부하, 여기서 세례 같은 거.
예,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뭐 돌잔치, 그것도 교회에서 잘 안 하죠. 바깥에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교회에 남은 기능은 죽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떠나기밖에. 예. 그리고 또 특별히 이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수천 년 동안 뿌리를 두고 우리의 문화와 같이 한 그런 집단이 아니잖아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식하고도 사실은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더 위기인 거야, 지금. 서양엔 이거라도 있다 이거예요. 서양에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90년대 그 유학 생활을 할 때 미국에선 그 한 95% 정도가 그래서 자기는 부활절과 뭐 추수감사절과 그다음에 뭡니까 저기서 성탄절 그때는 자기는 교회 다닌다. 교회 나간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는다. 이런 사람이 95%라 그랬어요. 95%. 근데 이제 제가 영국에 이제 박사학위를 하려고 영국에 가 보니까 거기서는 한 60% 정도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미. 예. 그리고 교회 출석하는 인원들은 현저하게 미국보다 더 적습니다. 예, 거기는 좀 심각한 형태예요. 예. 거기는 그래. 그래도 교회가 그러면 그래도 유지되는 게 뭐냐?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화 안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미 우리는 그 문화가 아니야. 교회 문화가. 그런 상태에서 교회가 갑자기 들어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미국의 종교였고, 예? 우리를 해방시켜준 나라의 종교였고, 그렇죠? 그리고 이미 그 구한말 시대에는 한국을 지탱하고 있던 유교 문화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 우리 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뭔가를 필요로 했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세에 교회가 들어와서 이렇게 융성을 했는데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잖아요. 왜냐? 문화 안에 토착화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토착화 신학자들이 과거에는 막 문화 안에 집어넣겠다 얘기했는데 그것도 역시 자기네들끼리 논의하다 끝났어요. 논의하다가 뭘 어떻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도 못 하고. 예? 뭐 가끔 이제 무슨 찬송가 만든다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지금 찬송가 안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리듬하고 좀 비슷한 찬송가 이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다 실패한 거죠. 네.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목회자 하다 보니까 이제 꽝 잡는 게 매라고 무조건 큰 교회면은 거기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 맡아갖고 하면은 큰 소리 치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벌써 저도 신학교에서 강의가 안 하는데 교회 만약에 제가 큰 교회 맡았으면 강의를 줬을 거예요. 아부해야 되니까 교수들이. 그런데 이제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주지도 않죠. 쳐다도 안 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크게 키우려고 그러고 자기 목소리 키우려고 그러고 이러지 않습니까? 아이 뭐 개인적인 푸념은 여기서 얘기는 안 하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유배지의 시대에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드라마와 개신교적 설교라든지 성만찬 등에서 여기서 안 맞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한테 희생물로 바쳐졌다. 과거에 어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증을 할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거기서 희생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개념이 지금 우리들한테 와닿냐는 거예요. 그렇죠? 희생물이 아니라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 설교를 할 때 몰트만 같은 사람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디트리 보네포 같은 사람 설교를 하는데 희생물로 바쳐졌다.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와 같아졌다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식객에서 죽음 안으로 들어왔다. 고통 안으로 들어왔다. 소외된 곳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소외될 때 우리와 같이 있고 죽음에 있을 때 우리와 같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신학은 이미 뭐예요? 희생물로 바쳐졌다는 그 개념에서 떠난 거잖아요. 이제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설교를 안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예를 들어서 에스라는 모든 외국인 아내들과 이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 그러면서 이분은 특별히 샬베 스폰 같은 경우에 나의 아내는 귀화한 미국 시민인데 외국 이방인이라 이거예요. 뭐 어차피 미국인도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재해석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자들 처형한다는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좀 아까 얘기했듯이 오히려 우리들한테 자꾸 스트레스를 주는 게 서열 의식 같아요. 서열 의식. 서열 의식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1등 되려고 하는 1등주의. 교회도 큰 교회 무조건.
이제는 옛날에 개척한 사람들이 1세대든 갔으니까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들어가려고 정치하는 거. 그러다 보면 자기 목소리 커지고 그 다음에 감독되고, 예? 그 다음에 영향력 세지고, 그 영향력이 자기 이제 착각하죠. 은퇴하면 이제 금방 그 착각에서 벗어나겠지만, 그러면서 새롭게 자기가 좀 센 사람으로 대우받고, 그러면서 밑에 교회가 개척교회 하는 분이라든지 작은 교회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고생하고 있잖아요. 계속 무시당하고 있고, 열등감 가지고 있고. 이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목사는 다 똑같은 목사인데 서열의식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교회에 있는 분들이 딴 데서 정치 잘 못하고 남 좋아하는 거 뭐 이렇게 그런 소리 잘 못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 줄 세우고 서열대로 딱 하고 그 다음에 교단에서 자기 영향력 키우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나는 오히려 그런 부분 안에서 사람을 배제하고 받아들이는 그 시스템이 오히려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바깥에도 다 똑같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오히려 우리 사회에 더 큰 짐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서열의식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거냐, 어떻게 사랑할 거냐. 난 그게 더 교회 안에서 지금 얘기해야 될 문제,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조금 동떨어 문제라고 봅니다. 남들 다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은 돌로 쳐 죽여라. 뭐 민수기에도 나오고 막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다 그러는데 이거 요즘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거짓 신을 섬기는 자는 멸망시켜야 한다. 그래서 타종교는 다 저주해야 된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질병은 마귀 때문이다. 특히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더 이상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잖아요. 감기 걸리면 뭐예요? 약 먹잖아요. 그렇죠? 암 걸리면 뭐예요? 수술 받잖아요. 자, 군사적 패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결과다. 구약 성경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런 부분들을 재해석하면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야기를 바꾸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성직자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유실론적 과거와 비유실론적 미래 사이를 연결시키는 그 작업 속에 자기가 있어 왔다. 일평생 그렇게 목회해 왔다. 그래서 예배 용어들과 상징들을 매일 재해석하면서 이런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재해석하면서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는 교회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특별히 이제 저번에 수요 예배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 교회의 특징이 뭐냐? 기복 신앙과 금욕주의가 기기묘묘하게 결합돼 있다. 그래서 40일 동안 40일 동안은 아니더라도 며칠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결국은 뭐 달라, 뭐 해달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이미 계신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바깥에 있는 신한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어떻게 바꿀 거냐. 나와 같이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깊게 사귐을 가질 거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냐. 믿음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사실 메시지의 중심은 거의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거예요. 외부적인 존재한테 이렇게 달라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미래로 뚫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새로운 언어를 발견해야 되고 그 새로운 예식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벌써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저는 짧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괜히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랬습니다. 이제 금방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저 밖에 계신 하나님은 이제 분명히 사라졌다. 우리의 관념 속에서도 이미 사라졌다. 따라서 그처럼 외부적인 신을 대면하거나 혹은 심지어 구체화한 예배 형태도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라졌다는 게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만큼만 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근저가 되신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잖아요. 자, 그런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사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두 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태도. 옛날에 우리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런 게 딴 게 아니라 그게 중세 시대 때 그 영주한테 뭐 해달라고 부탁할 때 부탁하는 게 아니라 해주십시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한테 평민이나 노예들이 해달라고 할 때 그렇게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손 모으면서 해달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로 뭐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는 걸 지금은 함께 안 하시다가 빕니다 얘기하면 함께 하시는 거. 외부에 있는 존재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하십시다. 키리의 엘레이서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요청하지 않으면 그런 특권을 베풀지 않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인가? 우리가 키리의 엘레이송 이제 우리는 이제 잘 안 해요. 뭐 캐톨릭에서 이제 뭐 성만찬 받을 때 하는 건데 뭐 노래 부릅니다. 키리의 엘레이송 뭐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예. 그렇게 얘기해야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내가 나한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사신다 하는 거. 그러나 이제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 그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것보다도 내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자비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돌봄과 그들이 우리를 돌보는 것을 통해 표현된 하나님의 깊은 돌보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다. 키리의 엘레이송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도 저도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는 걸로. 그리고 여기서는 아예 예식이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자.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참 이렇게 못된 짓도 많이 하고 문제 많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날 떠나지 않으시고 여기서 같이 계신다. 그러면서 깊게 나를 돌보시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나도 돌보는 삶을 살아야겠다. 지금 분위기가 좀 느낌이 다르죠. 해달라 하는 개념과 이 안에 이미 계신다는 개념과. 자, 그래서 이런 신앙 안에서 기도서는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냐. 그렇죠? 캐톨릭 성공회의 사제 개념과 뭐 이렇게 쭉 거기에 대해서 224에서부터 9페이지까지 이분은 계속 얘기합니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형태의 어떤 변화한 신관 안에서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할 것이냐 이제 이걸 살펴보자. 예. 지금 잠깐 이렇게 끊겼어요. 녹화하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쭉쭉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사제들과 목사들이 사회사업가, 정신치료사 혹은 영성지도자의 역할까지 떠맡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이 관점은 본인이 이제 성공의 사제니까 파더다, 신부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신과 인간의 중재자다,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다. 이제 이런 개념 안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 용서도 다 받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바뀌었다.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우리 특히 개신교 목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막 어떤 면에서 이게 창의적인 어떤 흔들림일 수도 있어요. 막 교회가 뭐 미래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외부적인 시인을 더 이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면 안에서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선교적인 방향 안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예배의식을 펼쳐낼 것이고 우리 교회가 많은 부분 안에서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된다면 그렇게 따뜻하게 어떻게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성만찬에서 평신도의 역할이 생겨난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성공회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신과는 뭐냐면 비유실론적, 뭐 이제 범죄 신론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는 지정된 사람에게만 국한되거나 통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근저가 되는데 신부만 무슨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냐. 이제 더 이상 그런 세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뭐 목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권위잖아요. 그 권위는 뭐냐. 전문성에 대한 권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배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유실론자 이거 이제 외부적인 하나님 아까 바깥에서부터 와가지고 중재자에 의해서 들어와가지고 지금 다 이제 임재하고 계신다. 이런 예배는 이제 멈출 것이다. 이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런 분과 어떻게 교제를 가지면서 특별히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억을 하고 그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우리의 일상 안에서 그런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이웃들과 사귀면서 살고 이웃들의 삶 안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저가 되신다는 것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이미 이 안에서 다 생활하시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미 저는 계속 이 얘기했습니다. 저도 이 책 하기 전부터 계속 마이스터 에카르트 뭐 이전에 뭐 창조 영상 이전에 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괜히 그냥 쓸데없이 이말저말 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예, 오히려 더 짧아야 되는데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1년 동안 굉장히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전이 되는 그러한 책 읽는 거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리고 좀 더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에 한 2번만 강의를 더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저기 새로운 형태의 어떤 교회 형태에 대해서 서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